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가지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얻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동작에서 다른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사람의 주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우리와 같이 다른지라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경주하기를 상관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외적인 모습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는 자는 스스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적 모습도 연단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사도의 권리와 자유권을 포기하고 복음의 종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의 종이 된 것은 다만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함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당시 고린도 성도와 사역자가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바울처럼 복음의 종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절제와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절제하는 것은 고되고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목표를 위해 절제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이루고자 하는 일도 더디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스스로 종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 종 되었다고 말하는데 자유인이었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사도요 자유인입니다. 바울을 사도로 자유인으로 부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을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인이 되었고 복음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복음을 통해 자유롭게 된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운 자신을 포기하고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기를 자처합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서 바울이 종된 이유를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울은 유대인과 같이 될 수도 있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될 수도 있으며 율법 없는 자 같이 될 수도 있고 약한 자와 같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런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자유인을 포기하고 종이 된 바울 자신이 유대인과 같이 되었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되었으며 율법 없는 자 같이 되었고 약한 자와 같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성인이 되면 살아온 환경과 문화로 인해 가치관과 세계관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가치로 여기는 것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 몸에 배어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오면서 학습해온 것들, 주변 환경, 언어, 습관, 음식 등등으로 인해서 가치관과 세계관이 생기면 그것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치관을 바꾸는 것은 볼펜으로 쓴 글을 지우고 다시 쓰는 것과 같이 어려운 일입니다. 유대인은 유대인의 가치관이 있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의 가치관이 있을 것입니다. 또 율법 없는 자들도 약한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으로 변모합니다. 단순히 그런 사람으로 변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스스로 착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유대인도 아니며 율법주의자나 율법 폐기주의자나 약한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얻기 위해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바울이 얼마나 복음에 대한 열정이 큰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자유도 내려놓고 그런 사람들과 같이 변할 수 있다라고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스스로 자유인을 포기하고 복음에 종되어서 여러 모습으로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있는 것은 약한 자를 고소하다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아멘. 여러 모습으로 바울이 변모했던 이유가 바로 단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자신의 자유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변모했던 이유가 바로 구원을 위해서 바울 자신이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이렇게 본문은 22절과 23절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참여하고자 바울은 유대인도 아니면서 유대인이 되었습니다. 율법주의자도 아니면서 율법주의자가 되었으며 율법 폐기주의자도 아니면서 율법 폐기주의자가 되었습니다. 단 정말 바울이 유대인이 되었고 율법주의자가 되었고 율법 폐기주의자가 되었느냐? 또한 그것은 아닙니다. 그들을 얻기 위해서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으면서도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입니다. 바울의 정체성이 완전히 그들과 같이 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외적 형식만 변용한 것입니다. 바울은 기꺼이 복음을 위해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복음에 참여하는 모습이고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일이었습니다. 진정한 자유인의 삶은 복음을 위해 모든 사람에게 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던 19절부터 23절 말씀이 바울이 외적으로 복음을 위해 포기한 자유인의 모습이었다면 앞으로 살펴볼 24절과 27절 말씀은 바울이 내적으로 복음을 위해 실천하는 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당시 고린도 교회인에게 익숙한 두 가지 경기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내면을 어떻게 훈련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그 두 가지 경기는 달리기와 복싱입니다. 이 두 가지 경기는 당시 고린도 지역의 스포츠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경기를 통해 말하는 비유를 성도들이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달리기 선수처럼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도가 받아야 할 상은 달리기 선수가 1등을 해서
받는 상이나 복싱 선수가 받는 상과는 다른 상이라고 말하는데, 달리기 선수와 복싱 선수가 이겨서 받는 상은 이 땅에서만 누릴 수 있는 썩어질 상이라면, 성도가 받을 상은 영원히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상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 달려가고 싸워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위해 달리기 선수와 같이, 복싱 선수와 같이 자신을 쳐서 굴복시키는 훈련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내면의 훈련이 있었기에 바울은 어떤 사람들에게도 그들과 같이 되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아는 사람은 삶이 아주 단순해집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도 단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울 자신이 누릴 수 있었던 자유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절제하고 자기 자신의 몸을 처 복종하게 하는 훈련을 통해 복음의 종 되기를 자처한 것입니다. 그리고 27절 말씀은 이런 바울이 사역을 대하는 태도를 면밀히 보여주는데, 우리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복음 전하는 사람은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 후에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바울처럼 겸손하게 서는 모습이 복음을 전하는 성도와 사역자의 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 사역자가 스스로 종된 이 복음의 사역자의 모습을 외면적인 것, 내면적인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 된 성도나 목회자에 있어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는 다만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복음을 위해 자신의 자유를 내려놓고 구원을 위해 헌신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헌신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특권의식 속에 그리스도인들과 목회자는 복음을 전할 기회조차 찾지 못하고 삶을 낭비할 때가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식당의 종업원과 같이 되어 손님의 특권을 행세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는 종업원처럼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미화원과 같이 되어 시민으로서 마땅히 주장할 권리를 내세우기보다 도리어 미화원 같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직장에서도 단순히 돈을 위해 일하는 직원이 되기보다 자신의 권리를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는 복음의 종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심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바울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도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성도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심은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 위함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바울처럼 성도에게 종된 삶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얻고 복음을 전파하며 구원받은 백성들이 많아짐을 통해 세상의 종이 아니라 복음의 종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우리를 먼저 구원하여 주시고 복음을 위하여 또한 복음의 종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스스로 종되었던 바울처럼 우리 또한 복음을 위해 내게 주어진 자유를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라면 그들의 종이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주어진 자유를 당연한 권리로 여기지 않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시간과 물질과 힘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갈수록 이기주의가 팽배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 된 성도는 오히려 더욱 낮아져 섬기며 그들의 종되어서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 달려가는 복음의 일꾼 되게 하시고 헌신과 절제하는 삶을 통해서 더욱 능력 있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엎드려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 기도 제목을 하나님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